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정확하신 선한 목자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완전한 사랑을 체험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 정확하게 도와주심을 체험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의지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선한 목자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성근 목사님의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에서는 전쟁 고아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곤 했습니다. 이 전쟁이란 게 더욱 나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쟁은 항상 어린아이들, 노인분들,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런 이웃들한테 더욱더 큰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전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었던 불쌍한 고아 아이들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밤새도록 엉엉엉엉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에, 가족을 잃은 아픔에 아이들은 밤새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울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원 선생님들은 이 불쌍한 고아 아이들을 어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화가 난쳐 이 고아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기도 해봤고 화도 내고 혼도 내봤지만 아이들은 잠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교육학자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잠자기 직전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의 손에 빵 한 조각씩을 안겨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잠을 잘 자게 된다는 겁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빵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를 다 써봤는데도 잠을 안 자던 아이들이 과연 빵 한 조각으로 잠에 들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도 잠을 자지 않고 괴로워하니까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아이들의 손에 빵 한 조각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스르르 잠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안타까운 고아 아이들이 밤새도록 울기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주던 그 부모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던 그 가족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자기랑 친하게 놀던 친구들도 다 죽었고 자기 동네 어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이제 나도 곧 죽겠구나. 내가 잠들면 그때 나도 죽겠구나. 나한텐 내일은 없어. 내가 잠들면 곧바로 죽겠구나 라는 공포심과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손에 빵 한 조각이 딱 쥐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빵 맛있게 먹어야지. 나한테도 내일 할 일이 있구나. 나한테도 내일 먹을 음식이 있구나. 그렇구나. 나한테도 내일이 있으며 내일이 온다 해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확신과 믿음과 안도감이 이 어린아이들을 꿈나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신실하신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 안에는 겨우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 안에는 천국 열쇠가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고 계신 것이며 여러분들은 쪽잠, 새우잠, 불면증에서 다 벗어나서 평안한 잠과 안식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친히 선포하시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세상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문제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따돌리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선하신 목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음성만 열심히 경청하고, 예수님의 삶과 실천을 열심히 본받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도 선한 양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영원토록 선하신 목자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영원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선한 목자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본문도 아니고 다른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은 도대체 왜 하필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맥락과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중에,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며 감사한 일이며 칭찬과 박수 받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으며, 예수님을 편들고 옹호하던 그 고침받은 맹인까지도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고 욕했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라는 표면적인 핑계를 대며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라고 하는 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질 않는다, 예수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다 라고 말했으며, 또한 그 맹인이었던 사람마저도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출교 조치라고 해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유대교회 회당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그 동네 공동체에서 그 맹인을 완전히 내쫓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똑같은 이 맹인 한 사람을 두고서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이랄지 시선이 완전히 180도 정반대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웃의 전형적인 인물이자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에서 구걸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동전을 던져줘야지만, 다른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 하루라도 살 수 있는 인물이 이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의 위치, 리더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줄 의무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맹인처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반드시 도와주고 더더욱 살펴주어야만 하는 책임과 소명과 의무가 바리새인들한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은요, 평소에는 이 맹인을 모른 척했으며, 시간이 지나자 더 나아가서 이 맹인을 비난하고 정죄했으며, 더 나아가서 이 맹인을 완전히 내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맹인을 만나 주셨으며
그저 이 맹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 역시도 지도자이시자 리더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의 바리새인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지도자이자 리더이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임명하신 온 세상의 왕이시자, 온 세상의 책임자이시자, 온 세상의 리더이자 지도자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맹인을 만나니까 도와주시고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전의 줄거리이자 맥락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쉬운 질문이겠지만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중에 과연 누가 진짜 선한 목자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아픈 사람 만나면 고쳐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시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 만나면 소망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진짜 선한 목자이십니다. 반대로 아픈 사람은 무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정말로 간절한 사람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사꾼 목자, 가짜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선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질 않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예를 들어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만나러 가서는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도와주질 않습니다. 힘든 사람 만나러 가서는 처음에는 막 위로하는 척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뭘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알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전혀 도움, 위로, 소망 아무것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저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저 말에 불과한 사례에 대해서 변대선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암에 걸려서, 심각한 암에 걸려서 정말 수차례나 힘든 수술을 하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힘겨운 항암 치료를 받은 끝에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으신 그런 성도님이 한 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정말 많은 지인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면회를 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면회를 온, 병문안을 온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말 한마디씩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네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니까 암에 걸렸던 거야. 이제 운동 좀 해. 또 다른 사람은 너 평소에 물 좀 많이 마시라 그랬잖아. 네가 물을 많이 안 마시니까 병에 걸리는 거야.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네가 지금 다른 사람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 나쁜 마음, 독한 마음이 암세포로 변한 거야.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너의 암세포들, 암덩어리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네가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니까 잘 생각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 성도님은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나도 다 알고 있다고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은요, 자기가 암에 걸리게 된 의학적 소견, 그것도 전문가 의사도 아닌 그냥 민간인의 의학적 소견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운명론적인 이유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몹쓸 암에 걸렸는데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고 나를 진짜로 걱정해줄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따뜻한 한마디가 이 아팠던 성도님에게는 정말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병문안을 왔던 다른 지인들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맹인한테 엄청나게 나쁜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맹인한테 네가 해야 할 일 잘 알고 있어. 너는 우리 말만 잘 들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서 자신들이 정한 복잡한 규칙들을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욕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그저 맹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뭐 돈 달라, 뭐 가져오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저 이 맹인을 도와주시고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할 때 여러분들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고 괴롭히기만 하는 원수 같을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들을 눈물 짓게 하는 원수 같을지라도, 바로 그런 원수 같은 세상과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의 눈앞에서 선한 목자는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중세 영국의 영성가 노르위치의 줄리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이런 말씀,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다, 온갖 종류의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 잘 된다, 만사 형통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줄리안이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에 그 영국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영국은 치닫고 있었습니다. 일단 14세기 영국을 비롯한 모든 중세 유럽들은 십자군 전쟁에 동원되어서 뭐 귀족이든 간에 농민들이든 간에 농노이든 간에 전부 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든 생활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흑사병, 이 패스트가 창궐하고 유행해서 그 전염병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거기서 중에서도 특히 영국은 프랑스와의 100년 전쟁 때문에, 무려 전쟁이 10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에 영국 내부의 상황은 최악 중의 악 중의 악으로 치닫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줄리안한테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줄리안이 받게 된 이런 희망은 절대로 전문가들의 희망, 뭐 박사님, 교수님들에 의한 희망이 아닌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국제 정세를 한번 잘 분석해 보고 경제적인 면, 뭐 사회적인 면, 정치적인 면, 이런 역사적인 면을 전문가들이 잘 분석한 다음에 도출되어 나오는 전문가의 희망, 교수진들의 희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줄리안이 받은 그 희망은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희망도 아니었으며, 그냥 무사태평 천하태평 아니란 바보들의 대책 없는 희망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줄리안이 받았던 그 희망은 이런 최악의 상황이지만 선한 목자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결단의 희망, 믿음의 희망, 신뢰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아픔까지도, 나의 슬픔까지도, 이런 최악의 위기까지도, 나의 삶 전체도, 나의 존재 모두 다 주님 손에만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의 희망, 거룩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최악의 절망을 겪고 있는 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처럼 눈앞이 깜깜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 나 정말 힘들어, 나 정말 슬프고 우울해, 나한텐 길도 없고 답도 없고 빛도 보이지 않아. 어쩌면 나한테 남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냥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 남았는지 몰라,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게 답이며, 그게 정답이며, 그게 해답입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랑함으로써 선하신 목자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 거기에만 여러분의 길이 있으며 거기에만 여러분들의 살 길과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모두 다 외면하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이었던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만사 엉망인 것 같다 할지라도 만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만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밝은 빛이 되어주신 선한 양떼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를 본문 1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목자께서 양떼를 잘 알고 양떼도 목자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그러니까 목자와 양떼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게 뭐 특별한 일인가? 하나만 한 소리 아닌가? 뭐 대단한 말이라고. 아니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양들이 자기 목자 아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지 뭐 특별한 일 아니다. 오히려 목자가 자기 양떼를 모르고 양떼가 자기 목자를 모르면 이게 신기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고 주목할 만한 일이지, 목자랑 양떼가 서로를 잘 아는 거, 이거 하나만 한 소리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돌려서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은요 정말 귀하고 감사한 말씀이며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정치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100% 정치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주 일부 되게 나쁜 정치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면 저기 재벌집 뭐 회장님들, 아주 고위 관료층, 아주 높은 권력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비유해 보자면 일반 시민들을 이끌어 나가는 목자들, 지도자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높으신 양반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같은 서민을 과연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같은 서민의 애환, 고충,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우리의 마음들, 대파 한 단 가격 올랐다고 한숨 쉬는 우리, 기름값 올랐다고 눈물 짓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 같은 서민의 삶을 과연 지도자층들이, 그 높으신 양반들이 잘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해봅시다.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한 나라를 책임져야만 하고 한 민족을 이끌어 가야만 하는 그런 높은 지도자들의 고뇌, 그들만의 아픔, 그들의 걱정거리를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과연 잘 알고 있을까요? 크나큰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해 가면서 그 회사의 사원들의 생명을 등에 짊어져야 하고 그 사원들의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책임져 줘야 하는 회장님들, CEO들, 사장님들의 그런 깊은 고민과 슬픔을 과연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까요?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지도자들은 일반 시민들의 마음 잘 모르고 일반 시민도 높은 지도자의 마음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서로 우리끼리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나는 이해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배려받지 못하고 있어, 내 맘 알아주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슬픈 날도 있으며 외로운 날도 있고 답답한 순간들도 있으며 가장 심각하게는 우울한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내 맘 알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정말 답답한 세상이지만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맘 아는 사람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박지웅 목사님은 믿음의 눈을 떠라라는 책에서 이런 사례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한 50대 중반 후반 이 정도 중년의 여성분이 웃음 치료 클리닉을 찾아오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이 아프셔서 심리 상담소, 심리 클리닉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중년 여성분이 들어오시자마자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얼굴에서부터 몸짓에서부터 눈빛에서 온통 도끼, 미움, 분노, 온갖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5년 전에 이 여성분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둘이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근데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한 겁니다. 자기 집안뿐 아니라 남자 쪽 집안, 양가 모든 친척들 집안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끝까지 선택했습니다. 이 여성분은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하고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모든 친척들, 가족들이 외면하고 등을 돌려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모두가 외면했기에, 또한 어려운 시기였기에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배도 고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 가정에 있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행복감에 젖어서 사랑으로 25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25년이나 지나니까 이제 뭐 아이들 다 컸고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부부들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병원에 갔더니 남편이 심각한 간경화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은 이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편 고생만 하고 가족을 위해 그렇게 애만 써왔는데 이제 곧 아파서 죽어야 한다니 마음이 너무나 슬펐던 것입니다. 또한 아파하는 남편을 보니까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니까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해주고 싶었으며 뭔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남편한테 아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소원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소원 뭐든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 그거 따달라고 하면 뭐 태양이든 별 수백 개 다 따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 소원이든 좋으니까 여보, 죽기 전에 당신 소원 말해주면 무조건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갈라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어서 겨우겨우 말하는 겁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 죽을 때가 되니까 그래, 나도 소원이 딱 하나 있네. 여보, 사실은 내가 당신 몰래 오랫동안 만나온 다른 여자가 있었어. 근데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여자 얼굴 한번 꼭 보고 죽고 싶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실신해 버렸습니다.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남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25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해 왔는데, 우리 엄마, 친정 엄마 아빠까지 다 버리면서 사랑해 왔는데, 그렇게 가난해도 당신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라고 믿으면서 사랑해 왔는데, 오직 온 맘 다해 온 몸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2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랑해 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듣게 된 배신과 불륜,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미움과 도끼로만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상담소에 찾아오셨을 때 그렇게나 얼굴과 표정에서 분노, 도끼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초반부에 이분은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소원 하나 있어요. 선생님, 제 소원은요, 내 손으로 내 남편 죽이는 겁니다. 이미 죽은 남편을 다시 한번 죽이고 싶을 만큼, 그만큼 남편이 믿고 용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상담과 치료 끝에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선생님, 그래도 그때 우리 남편 용서했어야 돼요. 용서했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용서했어야 되는데 남편을 용서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내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부부라고 할지라도 속마음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다 보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다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시며 사랑으로서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조차 없었던 여러분들만의 상처와 아픔과 비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시기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선한 목자께서는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선한 목자를 잘 안다는 본문 말씀은 여기서의 이 안다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안다라는 동사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다라고 할 때는 뭔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안다, 뭔가 지식적으로 확인된 진실을 안다, 아니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안다, 그럴 때 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구단을 나는 안다, 아니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동네 시장 몇 번째 생선 가게에 가면은 요즘 고등어 한 마리 얼마에 파는지 안다. 근데 그 여자 사장님한테 예쁘다 예쁘다 두 번 말하면 200원 깎아준다는 거, 그것까지 나는 안다. 뭐 이럴 때 세상에는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양떼를 안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목자가 양떼를 안다는 것은 양들의 필요를 안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배고픔과 양들의 목마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양들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행동을 알고 목자의 마음을 알고 목자의 성품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알게 될 때 양들은 목자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잘 알아주시고 필요도 아시고 생명도 주시며,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음성 잘 듣고 본받습니다. 이렇게 주고 받는다, 안다, 필요를 아신다, 채워주신다, 본받는다, 이렇게 다양한 행동들, 다양한 의미들, 다양한 동사들을 단 한 단어로 줄이자면 사랑한다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시고 양떼인 여러분들이 목자인 예수님을 잘 안다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서로를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선한 목자께서 양떼인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양떼인 여러분들이 목자인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음에 기뻐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으로부터 크나큰 사랑을 받으시는 동시에 선한 목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선한 양떼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양떼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본문 앞에 있는 11절까지 더해보자면 요한복음 10장, 이 한 장에서만 해도 예수님은 양떼인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 무려 4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의 사꾼 목자들, 가짜 목자들도 되게 잘 버립니다. 바로 양떼들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자기네가 좀만 위험하면, 자기네가 좀만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면 자기가 살겠다고 양떼들의 생명, 목숨을 그냥 갖다 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양떼인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양떼인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며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께서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십니다. 버리시긴 버리시는데 그냥 막 갖다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얻으시는 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 양떼인 여러분들이 생명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나 기뻐하시고 그렇게나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번역해 보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자녀인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끌어내 주셨으며 모든 상함과 해함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양떼들 대신에 선한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었으며 선한 목자가 대신해서 상함과 해함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파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을 평생도록 지켜줄,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안위하고 도와주고 보호해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평안을 누릴 그 영원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분들이며 귀중한 분들이며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분들이며 어디 가서도 인정과 높임을 받아야만 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진짜 이름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어린 양들, 여러분들의 진짜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외면할 때에도, 버릴 때에도 선한 목자 한 분만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슬픔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시며 영원하시며 정확하신 선한 목자 주님,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몰라주고 날카로운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상황과 형편이 우울할 때에도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며 정답이며 해답이며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며 우리의 사랑을 아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를 오롯이 온받는 선한 양떼가 되도록 빚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푸른 초장이자 쉴만한 물가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곳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천국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